우리 전우자업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시인 박목월 시가 그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훌륭한가 하면 집이 멀어서 교회 가기가 힘드니까 교회 옆으로 건천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길러냈습니다. 매주 토요일만 되면 이 집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원근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려고 토요일 날 이 집에 와서 먹고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를 함께 갔다라고 합니다. 박목월 시인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 승화시켰습니다. 시인 박목월을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박목월 시인이 쓴 어머니의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잠깐 좀 소개하겠습니다.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니의 유품은 그것뿐이다. 가죽으로 장정된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의 신앙의 지팡이가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어머니 성경책의 붉은 언더라인은 내게는 신앙의 지팡이이면서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라는 구절이 우리의 심금을 울려줍니다. 저에게도 저희 부모님이 읽으시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이게 1964년도에 나온 성경책입니다. 부모님이 보시던 걸 제가 물려받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 성경책을 읽었었습니다. 가로 성경이고 한자로 된 성경입니다. 한자 성경. 한자 성경인데 어렸을 때부터 한자를 배웠기 때문에 한자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한자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고등부 헌신 예배 때인가요? 제가 성경 봉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경 봉독을 하다가 한자에 막혀버렸어요. 성경 봉독을 못하고 한참 있으니까 뒤에 계시던 목사님이 야, 한자 성경이야? 그랬더니 읽어주셔가지고 제가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어버이 연애 감사합니다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젊은 사람밖에 안 앉아 있어요? 예.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어느 주일보다 설교 준비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 뒤에 저희 부모님이 앉아 계십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지나 잘할 것이지 이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예. 가정사역을 하면서 부부학교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집사람이 당신이나 좀 잘하지. 그럴 게 뻔합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사탄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김없이 우리 나를 공격하죠. 야, 김 목사 외식하지 마라. 사람이 진실해야지. 너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끊임없이 공격하죠. 그러면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고 의욕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사가 안고 가야 할 부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두 개의 돌판을 주었습니다. 한 개 돌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된 계명을 주셨고 두 번째 돌판은 인간과의 관계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이 아닙니다. 공경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효를 모르는 종교다. 그렇게 해서 오해를 하고 싫어합니다. 한 번은 어떤 할아버지를 전도하는데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세요? 라고 했더니만 교회 다니는 놈들은 배움 망득한 놈들이라고, 부모도 몰라보는 놈들이고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효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부모 공경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니까 그때서야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있는 거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제사 드리지 않는 것만 가지고 효도를 등한시 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방법이 다를 뿐 성경은 모든 인간관계의 으뜸을 부모 공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십계명에서뿐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아예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만큼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욕하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왜 그렇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가? 왜 부모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은 부모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은 오직 부모의 몸을 통해서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부모의 몸속에 하나님의 창조 씨앗을 심어 놓은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또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되도록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전능한 존재로 자녀들에게 느껴집니다. 저는 어릴 적 이 경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기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건강한 신뢰관계가 커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아버지와 건강하지 못한 관계, 서로 상처 주는 관계에 있는 자녀들은 커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갖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죠.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 하나님을 그저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예전 제가 지도했던 한 자매는 전에 금요일 한번 와서 간증했던 그 자매는 에티오피아 자비랑 선교사를 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무섭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만 집안에서 아버지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그냥 몸이 경직되어지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상처 때문에. 그래서 이 자매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살롬 찬양대 가사에서도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어머니 주셨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육신의 부모와 관계가 왜곡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데 방해가 됩니다. 도표를 잠깐 볼까요? 부모와 상처난 관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왜곡된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십시오. 부모가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는 부모였으면 그 자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줄 알고 스스로 알아서 하고자 합니다. 부모가 바쁘다,
근성으로 듣고 자녀를 돌봐주지 않은 자녀들은 역시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다 일을 처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쁠 테니까 혼자 알아서 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일관성이 없고 기분대로 하면 하나님을 독재자로 여기죠.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원망이 생깁니다. 부모가 무섭고 야단만 치는 부모라면 하나님을 대해서도 늘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가 완벽하고 지적하고 판단만 하면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그저 교통딱지 떼는 순경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믿을 수 없고 책임감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믿음이 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하나님이 딱딱한 율법이나 법칙이 하나님이 됩니다. 사랑이 많은 부모에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모인가가 이것이 내 자녀에게 어떤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가,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한참 됐습니다마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란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고 경제력이 있는 아버지에 대한 선망을 자극하던 책이었죠. 자기 능력으로는 부자 되기 힘들고 부모가 부자여야 자기들이 여유 있게 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부자여야 자녀가 유학을 간다고. 할아버지도 부자 되세요. 자녀들에게 돈이 있는 부모는 힘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모는 인정받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아빠는 소중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아빠들 어깨 펴세요. 부자든 가난하든 여러분 모두는 다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잘못이고 이것은 10계명 중에 5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만몬의 질서를 따른 결과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 그 앞에 어떤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내 부모가 사랑하면 공경하고 돈 많으면 공경하고 잘해주면 공경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내셨고 그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것만으로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강조하신 이유는 권위와 질서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제5계명에 대한 해석을 세속 질서에 대한 존중으로까지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명에 의해서 우리는 세 종류의 아버지를 갖는다.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의 아버지를 갖게 되고 영적 아비를 갖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두신 사람들을 우린 존경하며 경외와 복종과 감사로 대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권위와 질서가 필요합니다. 권위와 질서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가정에서 질서와 권위를 배운 사람들은 사회 나가서도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어른에 대한 존경도가 매우 낮습니다. 매우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나 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된 질서와 권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지난 통계입니다마는 2001년도에 이 동아시아 17개 나라 1만 명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른들에 대한 존경도를 묻는 질문에 한국의 청소년들은 13%만 매우 존경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7개국 평균이 얼마였는가? 72%가 어른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3%밖에 안 됐어요.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0%나 되었습니다. 17개국의 평균은 2%였습니다. 10배가 넘었습니다. 동아시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그들이 훨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봅니다. 오래된 통계입니다만은 지금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나아졌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권위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무질서하고 불안한 사회가 됩니다. 대통령의 권위, 판검사의 권위, 사장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서승의 권위가 인정될 때 질서 있는 사회가 됩니다. 우리 사회 문제는 국민들이 그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사자의 권위, 당사자도 그 권위를 남용하거나 스스로 훼손하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잘못은 지적할 수 있지만 그 자리마저 무시한다면 사회 질서는 흐트러지고 말 것입니다. 권위를 배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도 불안해집니다. 우리 영혼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부모 공경을 통한 제대로 된 권위를 배우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권위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이나 통치 질서, 즉 세상의 권세자에게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벗어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그렇게 강조했던 루터도 아버지 한스의 뜻을 저버리고 법학도의 길을 버리고 사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일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루이 쇠첸히프가 당신은 어떤 어머니입니까? 라는 책에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어머니 유형을 4가지로 분석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떤 어머니인가? 첫 번째는 권력형 어머니입니다. 권력형 어머니.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는 어머니죠. 자녀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려고 하면서 폭력을 통해서라도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매사에 소극적이고 자기 주장이나 표현 능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증오하고 그것이 세상을 향한 증오나 냉소 또는 폭력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도취형 어머니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유형이죠. 못다 이룬 자기 꿈을 자녀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자녀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유형은 좀 더 목표지향적이지만 권력형 어머니처럼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꿈이나 개성, 탤런트를 꽃피울 수가 없죠. 항상 자기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는 결핍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균관대 이영석 교수가 지은 나도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고 싶다라는 책에서 대표적인 부모가 지니기 쉬운 대표적인 콤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동안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행을 해가지고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갖게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류 콤플렉스죠. 예, 인류 콤플렉스. 자녀를 인류 유치원, 인류 학교, 인류 대학, 무조건 인류를 보내야 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체면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뭐뭐 인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목에 힘주고 공부를 못하면 기가 죽는 부모들, 예. 모두가 체면 치레에서 나온 겁니다. 보상 콤플렉스, 자신이 달성하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대신 이뤄보고자 애를 씁니다. 완벽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야단치고 혼내면
좋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는 잘못된 생각과 또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부모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희생형 어머니인데요, 자신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을 끊임없이 자극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죠.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투자했단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사 입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단다. 온 정성을 부었단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무거운 책임감과 죄책감을 자극하죠. 그러면서 너는 나를 도와줘야 돼. 그렇게 끊임없이 주문을 하면 자녀들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어머니에게 내가 최고로 잘해야지, 부담감 속에서 살다가 우울증과 혐오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애정 결핍형 어머니가 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칭찬에 인색하고 그리고 감정을 억제합니다. 스킨십을 모르고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거나 편애로 대하는 것이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감정 표현 능력이 부족합니다. 냉혹하며 잔인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부모로서 공경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부자 부모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직임을 맡기신 것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10계명 중에 부모 공경에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약속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부모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그저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면 복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영적인 문제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 복, 즉 땅의 복과 장수의 복을 언급하고 있죠. 신명기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됨의 형통의 복, 장수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저 이 땅에서만 누릴 복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들은요, 내세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특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과 연결되어져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과 연결되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부모 공경은 영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미래에 받을 복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 받은 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받을 은혜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땅의 모든 권위와 질서의 기본이 부모입니다. 그 중심이 부모예요. 보이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지 않으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바라기는 부모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공경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자녀들을 잘 대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최대한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오늘 성경이 약속한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